느헤미야 12장 31절 제목은 기억해 주세요. 여기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심부름을 다 한 다음에 자기를 기억해 달라, 나를 기억해 달라 그러고 복을 달라고 이렇게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사람이 누가 나를 기억해 준다, 그것처럼 귀한 일은 없습니다. 또 특히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준다는 것은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가 기억해 달라고 그런 것이 한 7번 나옵니다. 7번. 그래서 이제 기억이라는 단어는 9번을 나오는데요. 느헤미야가 기억해 달라고 말한 건 7번이 나오는데, 이 기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자카르 그럽니다. 자카르. 이거는 기억, 회상, 회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여튼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 기억에 남아서 그거를 잊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어떻게 하든지 복된 길로 인도해 주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서를 오늘로 이제 다 끝나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 가정을 다 기억하시고, 특히 이 느헤미야 이 성벽 재건하는 데 있어서는 이 사회의 안전망도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특히 그 느헤미야 5장에 보면 사회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모습이 나오는 걸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도 기억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 그 느헤미야가 기억해달라는 말이 7번 나오는데, 이거를 좀 정리를 하면 3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첫째는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기억해달라 이렇게 말해요.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 느헤미야 1장 9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하늘 끝까지 흩어졌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너희를 모아 내가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고 하니 그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신 것을 기억하여 주소서. 예, 여기 느헤미야가 이제 자기 동생 하나니가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원수가 쳐들어오는 바람에 백성들이 많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한다는 말을 듣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자기 열조의 죄를 자복하면서, 그래서 그 신명기 3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걸 하나님 기억해 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기도하는 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을 해 주셔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은 이제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요. 출애굽기 2장 24절
출애굽기 2장 24절.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살펴보시고 그들을 돌아보셨다. 예,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살펴보시고 그들을 돌아보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는데, 언약을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백성, 그 언약을 해가지고, 근데 이 언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tak한 사랑하는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어려움 당할 때, 그래서 이 언약은 사실상 영원한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 성경에 보면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천지 만물 짓기 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약속을 해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이렇게 지었는데, 근데 이 사람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언약을 하기를, 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가가지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함으로 이 택한 백성들을 다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성자 하나님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함으로,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세계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택한 사람들은 예수가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줘가지고 이 택한 백성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늘 그 백성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부모가 자녀들 늘 기억하잖아요. 늘 하여튼 자녀들 힘들다가도 자녀 얘기만 하면 막 생기가 돌잖아요, 부모들이. 그런 원리와 같이 이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백성들, 우리 하나님이 늘 기억하고 있다. 늘 기억하고 있고, 특히 그 애굽에 내려가서 많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에 있는 부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건 언약의 하나님인데, 그 언약을 기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살펴보시고 그들을 돌아보시도록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된 백성을 기억하시고, 또 언약된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요. 그거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런다고 뭐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네가 나한테 와서 이렇게 기도할 것, 그것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더 하나님은 기억을 해가지고, 저 기도는 내가 꼭 들어줘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 고넬료가 그 기도하는 것과 구제, 10장 4절에 보면 고넬료가 그를 쳐다보고 두려워하여 말하였다. 주님 무슨 일이십니까? 하니까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먼저는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이니까 하여튼 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믿고 사셔야 돼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이 현실에 와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는 더 빨리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억하셔서 들으셔주시고 또 사도행전 10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 고넬료가 기도와 구제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구제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어요. 인사가 만사. 그 자리에 사람 누구를 앉히냐에 따라서 일이 잘 되기도 하고 일이 틀어져 나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로 말하면 이제 지도자가 이렇게 볼 때 어떤 이제 그 지도자에게는 그 임명권이 있잖아요. 임명권. 뭘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단 말이에요. 헌법에 근거해서. 그럴 때 어디에 누구 사람을 좀 앉혀야겠다 그러면 그 사람 지도자 머릿속에 누가 떠오를 거 아니에요. 누가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좀 기억하고 자리 하나 주세요. 이래가지고 이제 줄을 대려고 막 이리 대보고 저리 대보고 그래가지고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인사권자에게 그동안 좋은 관계, 그 다음에 좋은 좀 행동, 인품, 여러 가지 오른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진짜 그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뭘 하면 사람이 마음에 둬요. 그러다가 어떤 자리 하나 사람이 필요하면 생각나요, 안 나요? 생각이 난단 말입니다. 딱 그 사람, 저 사람 하면 잘할 것 같다. 사람들도 길이 열리려면 윗사람한테 어떻게 돼요? 기억이 나야 돼, 기억이. 기억이 나야,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자리를 가는데, 임명권자, 인사권자에게 기억이 나가지고 발탁이 돼가지고 가는 사람하고 그 자리 하나 얻으려고 사람을 대고 줄을 대가지고 가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기억 속에 좋은 기억이 있어야 좋은 길이 열려요. 그런 원리와 같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다 기억하고 계시죠. 다 기억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말씀 들어서 기도하는 것을 더 하나님이 잘 기억하시고 기도와 구제가 상달이 되면서 구제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가 복을 내려줘요. 이 복 내려준다는 말은
이건 히브리어로 토브 그래요. 토브. 토브라는 말은 뭐예요? 참 보기 좋다. 너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아주 참 보기 좋다. 그 보기 좋으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기억해 달라고 그럴 때 뭘 또 기억해 달라고 하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에 손해 준 사람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라에 손해 준 사람을 기억해 달라고. 6장 14절 보세요. 본문 6장 14절. 본문 6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이시여 도비야와 산발랏이 이 행위와 또한 나를 두려움에 빠뜨리고자 한 여선지자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도 기억하소서 이래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데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입니다. 도비야는 암몬의 지도자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암살을 하려고 오노 평원에 만나자. 그럴 때 느헤미야가 나는 이 성벽을 건축하느라고 이 사명감 때문에 내가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제사장 스마야를 시켜가지고 그러면 성소에 가서 숨어라. 매수를 한 거예요. 매수를. 그 느헤미야가 자꾸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숨어버리면 그날로 성벽 재건하는 건 중단되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여선지자 노아다까지 매수를 해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진짜 징글징글하게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괴롭혀요? 징해. 이게 어디 말이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들을 뭐 하라는 거야, 하나님?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 13장 29절. 그 느헤미야 13장 29절 보세요. 내 하나님이시여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언약을 더럽힌 그들을 기억하소서. 예, 내 하나님이시여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이거는 대제장 엘리야십이 이방 그 손자가 산발랏의 사위가 된 거예요. 손자 요아다의 아들 중 하나가 산발랏에, 그러니까 이방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참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데 손해를 많이 준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내 하나님이시여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언약을 더럽힌 것을 기억해달라.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든 그 언약, 그거를 더럽힌 사람들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그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 아말렉, 그 한번 찾아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 아말렉. 출애굽기 17장 14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일을 크게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주어라. 내가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하늘 아래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라고 하셨다. 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과할 때 그 아말렉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할 때 뒤에서 치고 들어옵니다. 이 사람.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일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시고 하고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어라.
내가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하늘 아래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라고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기억하는데요,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참 눈동자같이 사랑하는 백성을 기억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을 방해 놓은 사람들, 또 이렇게 징글징글하게 끝까지 방해 놓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손해를 주는 사람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또 이 제사장 선지자들, 하나님의 참 직분을 받아가지고 교회에 충성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자기의 사욕을 채우고 하나님 나라에 손해를 주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한다? 기억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 나라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그것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기억해서 갚아준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손해를 주면, 느헤미야가 이게 자기 개인 감정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는 개인 감정이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 페르시아 제국에서 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성벽을 건축해서 어떻게든지 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바로 세워서 원수를 막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참 냉수한 거리라도 대접하지 못할 난정 어떻게든지 방해를 하고 비양냥거리고 너희가 참 세우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 같다 이러면서 암살조를 보내가지고 죽이려고 그러고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매수해가지고 이렇게 끝까지 나가니까 하나님 이건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건 사람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국가도요, 하나님 나라 교회에 도와주고 하나님 백성들이 참 잘 되는 길로 도와준 그런 국가는 하나님이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손해주고 그런 국가도 하나님이 기억합니다. 그거를 잘 알아야 돼요. 교회를 함부로 했다가는 우리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느헤미야가 이 믿음으로 한 선한 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사회 문제 해결. 느헤미야 5장 19절. 느헤미야 5장 19절.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나의 모든 선을 기억하소서. 예,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나의 모든 선을 기억해 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이제 사회의 안전망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요. 와서 보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보니까 흉년은 들어오고 먹을 건 없고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자기 자녀들 노예로 다 팔고 또 있는 땅이나 집, 밭 이런 거를 전당 잡히고 고리대검업자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백성들은 너무 피폐해지고 그러면 이제 사회가 점점 불안해지죠. 그럴 때 돈보다는 형제를 위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자 받지 말고 좀 웬만하면 좀 돌려주고 100분질씩 돌려주자. 그러면서 자기가 받는 독은 받지 않고 먹는 거는 좀 식솔들이
하루에 한 150명 이상씩 됐다고 그래요. 150명 이상 되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같이 있었는데, 그거는 먹을 건 먹었지만은 이렇게 해놓고는, 이게 선하게 해놓고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나의 모든 선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선하게 한 거 뭐냐면 11조 징수, 11조를 내라, 징수해라 하고 강화를 시켜서 일꾼들이 일하도록 만들어준 거. 느헤미야 13장 14절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4절. 내 하나님이시여, 이 일로 인하여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전과 그 직무들을 위하여 행한 나의 선한 행위들을 지워버리지 마소서. 네, 내 하나님이시여, 이 일로 인하여 나를 기억해달라. 이거는 이제 11조들을 안 하니까 레위인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 11조를 잘 하라고 그래가지고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다가 아주 생활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성전 중심 생활, 예배 생활을 잘 하도록 이렇게 해놓고는 그러고 하는 기도예요. 14절에 내 하나님이시여, 이 일로 인하여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전과 그 직무들 위하여 행한 나의 선한 행위들을 지워버리지 마소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다음에 13장 22절에 보면, 13장 22절에 보면은 안식일을 잘 지키라고 만들어 놓고 또 기억해 달라고 그래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일 사람들에게 스스로 정결케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고 엄히 일렀다. 내 하나님이시여, 이 일로 인하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의 크신 인애를 따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 안식일을 잘,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고 이렇게 다 해놓고는 22절에 나는 레위 사람들에게 스스로 정결케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고 엄히 일렀다. 내 하나님이시여, 이 일로 인하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의 크신 인애를 따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해 주소서 하는 것은 내가 뭘 좀 잘한 걸 기억해서 복을 달라, 그런 의미보다요, 내가 뭘 잘했으니까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된 백성은 늘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기억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늘 기억해서 그 언약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끌려서 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에 기초해가지고 사랑에 끌려서 한 것을 기억해달라, 그런 의미예요. 사랑에 끌려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어디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가 하면, 그 히스기야 왕이 열왕기하 20장 1절 3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이렇게 죽게 됐을 때, 그때 통곡으로 기도를 합니다. 근데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은, 내가 진실과 순전한 마음으로 한 거 하나님 좀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히스기야 왕이 진실과 순전한 마음으로 한 게 뭐냐? 처음 사랑 처음 은혜라. 처음 사랑 처음 은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해 가지고 그 사랑에 감복하고 끌려서 참 믿음으로 이렇게 한 거, 믿음으로 걸어간 거, 그거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기억하시고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삼손 같은 사람이 사사기 16장 28절인데, 눈 다 뽑히고 이제 자기가 이제 완전히 이제 거의 죽게 됐잖아요. 그럴 때 뭐예요? 운동장 가서 기둥에 서가지고 마지막으로 막 할 때 뭐라고 해요? 그거 한번 보세요. 사사기 16장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말씀드리기를, 주 여호와시여 부디 저를 기억하소서. 제발 저에게 이번만 힘을 주시어서 제 눈을 뽑은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복수하게 하소서 하고. 예, 이제 삼손이 이제 좀 게릴라한테 쏘가가지고 머리 뽑히고, 그걸 붙들려가지고서는 이제 가가지고 붙들려서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시여 부디 저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해달라. 죽게 됐을 때 하는 기도라 이 말이에요. 죽게 됐을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한나 있죠, 한나도 그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너무 자기가 힘들 때, 너무 힘들어요. 그 분인나가 자꾸 격동을 하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때 하나님, 이 여자를 나를 좀 기억해달라. 기억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를 기억해달라,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해서 내가 처음 사랑 처음 은혜 끌려서 주님을 순종해서 걸어간 거, 참 힘든 줄 모르고 또 좀 아까운 줄 모르고 또 누구하고 비교하는 마음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진실하고 아주 순전한 마음으로 한 거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네, 기억해 주시고 또 복이 되게 해달라 하는 건 참 좋게, 많은 사람들이 좀 즐겁게 또 우리 하나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해달라. 그렇지만 또 우리가 이 주님을 따라갈 때 좀 실수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이 괴로울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간절하게 나가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줍니다.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내가 뭐 잘한 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러세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해서 내가 예수 믿게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끌려서 진실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내가 참 가다가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억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기억이 남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기억이 나잖아요. 기억이 나야 안 나요? 나잖아요. 네, 우리가 저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고 복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나는 과연 우리 하나님 나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는가? 어떤 기억으로 남습니까? 네,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어떤 하나님으로? 과연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하나님, 내 기억 속에는 무엇으로 남나? 사람이 이 기억이 남는다는 게 이게 굉장한 복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지금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많이 기억남나요?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 기억이 제일 나겠죠. 그 다음에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한 사람 기억이 나겠지. 그 다음에 참 자기 평생에 진정으로 말 안 해도 존경하는 사람. 학교 다닐 때 존경하는 사람. 특히 우리 학교 다닐 때 폴 투르리에라는 이 기독교 상담사입니다. 상담자. 예. 이 상담 전문가인데 이 사람이 아버지가 일찍 죽고 엄마도 일찍에서 고아로 했는데 약간 자폐가 있었어요. 자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학교 선생님한테 한마디 듣고 이게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평생에 늘 그 사람을 선생님 못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자기가 이렇게 평 살아보면은 참 자기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기억이 남는 사람, 기억이 오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뭘 주장했는가 하면 치료는 육체, 심리, 영적인 거를 다 치료를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기억 남는 사람,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 또 내 일생에 너무 나를 힘들게 한 사람, 그러면서 참 말은 안 하죠. 표현을 안 합니다. 진정으로 존경하는 사람 기억이 나죠. 그런 것처럼 과연 우리 하나님은 내 기억 속에 어떻게 드러납니까? 막막하세요? 뭐 많지요. 참 자비가 무한하신 분. 실제로 하나님이 너무 자비가 무한해서 가면 갈수록 내 기억 속에는 우리 하나님은 참 자비가 많으신 분이다. 참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구나. 그래, 의뢰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내 기억 속에 스스로 영광을 지키는 분이구나. 많지요. 그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성경에 있는 그런 원론적인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내 기억 속에 우리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으로 기억이 남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기억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아주 좋은 하나님. 그건 하나님하고 나만 알아요. 하나님하고 나만 아는 그런 좋은 기억. 그런 기억 속에서 참으로 처음 사랑, 처음 은혜에 끌려서 내가 믿음으로 나간 모든 것, 주를 위하여 수종들은 모든 거에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